지금 새가족 드림 예배를 드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이름은 드림 예배이죠. 이 드림에는 아름다운 뜻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지요. 새가족을 중심으로 준비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단, 찬양대, 봉헌위원, 봉헌송, 안내위원, 주차위원, 또 인도로, 대표기도로, 간증과 성경봉독도 새가족 여러분이 준비해서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드림에는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바로 꿈이라는 단어이지요. 우리는 자면서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깨어서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득 임하기를 꿈꾸는 사람들, 또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예수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의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와 새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드림 예배 앞에 새가족이라고 단어가 붙어 있지요. 새가족은 한소망교회에 등록하신 지 반년이 채 안 되는 분들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예배를 드릴 때 알게 모르게 다른 분들의 도움과 안내를 주변 분들로 받는 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예배를 섬기면서 이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분들과 함께 도움을 드리며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가족이 아니라 헌가족이 되었습니다. 헌이라는 뜻은 허니, 달콤한 우리들의 정말 진짜 가족 같은 여러분이 되었다는 뜻이죠. 한소망 공동체 안에서 이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 되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을 가장 많이 듣는데요, 믿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색깔이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한 가지 오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은 행동의 반대말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강한 기대, 바뀌는 나의 삶의 태도, 또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가치관 등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혼용되면서도 또 정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신념하고 믿음입니다. 신념은 내 생각을 확고히 믿어나가는 것입니다. 신념은 전적으로 그것을 믿고자 하는 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이지요. 신념은 확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주어지는 선물 같은 것이며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할 때 주는 원어로 아르케곤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주인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상의 의미는 믿음의 시작,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저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믿음을 시작하신 분, 또 온전하게 하시는 텔레이오테스는 완성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려내시고 완성하신 그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결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 단어가, 이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만드셨고 그분이 완성하시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를 기도하게 이끄는 그 마음,
성경을 읽도록 하는 힘의 원인은 사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그 믿음의 바닥에는 나를 움직이게 해 주시는 믿음의 저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도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집중하여 지속하여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믿음을 시작할 수도 없고, 예수님 없이는 믿음을 완성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바라보자 되어 있는 부분이 영어 성경에는 Fix our eyes on Jesus, 발음 좀 괜찮았죠? 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십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참 멋있는 번역입니다.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완전히 고정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이 시선 고정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계획입니다. 믿음도 동일합니다. 믿음은 결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묵상이나 나의 깨달음이나 삶의 결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선물같이 주시는 그것이지요. 믿음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하시길 바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원래 십자가는요, 형벌입니다. 고통이에요. 십자가는 누구나 피하고 싶은 치욕이지요. 두려움의 길입니다. 모두가 그곳을 외면하고 치를 떱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이 기쁨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그 기쁨은,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죄의 형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죄값을 담당하셨고 우리를 온전히 해방하셨습니다. 모세의 시대 때 호르산에서 에돔 땅을 향해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 안에 불평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을 푸셨습니다. 불뱀에게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에 물린 그 사람마다 그것을 쳐다보며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를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를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그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지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확실하게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진짜 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엎드릴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죄 앞에, 유혹 앞에 넘어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길을 먼저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품에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 믿음의 정체성으로 기쁨으로 평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증인도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합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당할 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이 고백으로 인하여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그 죽음도 이 스데반의 고백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곳에 영원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오실 날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나의 삶의 사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소망 교회에는 가정 방문이 있습니다. 속교회 목사님이 준비된 말씀을 들고 여러분의 각 가정에 방문하는 시간이죠. 지난 가정 방문 가운데 한 여자 집사님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홀로 거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을 뵈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의 상황 가운데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건강 상태 때문에 가벼운 산책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 몸으로 일주일에 2-3번 이상은 병원에 꼭 방문하셔야 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넉넉치 않아 보였습니다. 준비된 말씀을 나누고 이제 기도 제목을 듣는 시간을 가질 차례였습니다. 제가 그분께 기도 제목을 여쭤보았을 때 그분은 뜻밖의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없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계시니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집사님의 얼굴을 뵈니까 그저 그렇게 인사치레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것을 그때 목격했습니다. 집사님의 얼굴을 뵈니 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바탕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신약 성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그 중에 전서를 가장 먼저 썼지요.
이 전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신다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에는 재림, 즉 강림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강림이란 단어가 각 장마다 매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생활 태도를 적혀 있는데, 가장 가운데 말씀이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에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에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에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달라져, 달라져 옆에서 외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삶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감사가 나옵니다.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린 이렇게 변화받게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은 자신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들을 변화시킵니다. 내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내가 변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켜서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인데, 그런데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진 배경은 주 49년에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글라우디오 칙령 때문에 초대교회가 무서운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받다가 좀 잠잠해지나 했는데 더 큰 핍박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네로 황제의 핍박이었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 로마의 박해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발견되기만 하면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것도 산채로 화형시키거나 맹수에게 던져지는 그러한 방법을, 잔인한 방법을 택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고 신앙의 힘으로 이 박해들을 이겨나갔습니다. 근데 이 박해도가 너무나도 심해지자 그 중간중간에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길에서부터 탈락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박해가 특별히 대한민국에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믿음을 그만두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내 삶에 신앙생활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지 않아서, 또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를 받은 것 같아서, 믿는데도 그렇게 크게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수많은 이유들로 조금씩 교회 곁을 떠나갑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약해지고 깨집니다. 동일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사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 훈련이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강하게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메마른 땅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오직 하나님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그 연습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 고정된 그 시선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물며 보잘것없는 우리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광야의 공간이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분주한 삶이 우리 삶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 시간들, 방법들을 알기가 참 힘들지요. 이 자리에 새 가족이 참 많으신데요, 이 영적 광야에 같은 훈련의 장소가 다행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바로 비전의 사다리 과정이지요. 여러분, 알파 코스는 다 하셨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나누고 먹고 듣고 복된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동산은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자한테도 좋고 여자한테도 좋은데 여러분한테 어떻게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 말하기도 좀 그렇고 너무 좋습니다. 체험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치유 수양에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삶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눈물이 가득 차서 눈물 때문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그 시간에서 배웠습니다. 중보기도 학교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인 것은 제가 그곳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은 많은 비전의 사다리들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광야의 장소가 되어서 여러분이 예수님 바라볼 때 그 시선을 강화시키고 고정시키는 훈련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장소가 되어줍니다. 그 시간이 되어줍니다. 여러분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가족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때때로 삶이 힘들어질 때, 하나님께 도저히 시선을 집중할 수 없을 때, 또 세상의 익숙함으로 하루하루가 반복될 때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금 예수님에게 맞출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자라납니다.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저는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83년생이지요. 왜 83년생이 축복받았냐면 제가 대학에 딱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전 세계적인 행사를 대한민국에서 치렀습니다. 그게 한일 월드컵입니다. 얼마나 재미있던지 한국이 한 경기 이겨나갈 때마다 전 대한민국이 점차 달궈지는데 너무나도 익사이팅한 기간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 기간만큼은 짐승처럼 부르짖고 막 치어리더처럼 춤추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기억 남는 경기가 바로 한국과 이탈리아 이 16강 경기입니다. 안정환 선수가 골든골을 딱 넣고 난 다음에 반지킷을 딱 하는 그 장면은 도저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와 하는 온 함성이 대한민국을 탁 덮쳤습니다. 그때 저가 깨어났습니다. 저는 자다가 그 함성 소리를 듣고 그때 깼습니다. 친구한테 분명히 나 잠깐 남자는 잘 테니까 경기 시작 전에 한 30분에 일찍 깨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앞쪽에 앉을 수 있으니까. 근데 기숙사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와 해서 깼더니 경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러 갔는데 저는 그 새벽에 혼자 앉아서 재방송으로 그 경기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쫄릴까요? 안 쫄릴까요? 편안합니다. 안타까울까요? 안 할까요? 너무 편안하게 그 경기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미 승리했던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도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고 우리는 그걸 뒤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굳건히 붙잡는 그것이죠.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며 자주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받아 약해질 수도 있지만 마침내는 승리한다. 마침내는 승리한다. 주님께 보시기에 연약한 믿음도 있고 강한 믿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진 믿음을 시작하고 완성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침내는 승리하는 삶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다른 곳을 보면 약해지지만 예수님을 보면 강해집니다. 저에게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이차가 얼마 나지 않는 선배 목사님이신데 자녀가 조금 아파서 발달 단계가 좀 늦습니다. 저희 집에 그 사모님과 같이 놀러 오셨습니다. 키는 제법 컸는데도 말을 좀 잘 못하고, 특별히 버릇 가운데 하나가 레고 같은 장난감을 입에 넣어서 오도독 오도독 씹는 거라 이가 너무 많이 상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개인적으로 저는 형수님이라 부르니까 형수님, 저 친구 계속 지켜보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사모님께서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도 엄마인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슬며시 웃고 계셨습니다. 때마침 그 친구가 집에서 이것저것 가지고 놀다가 중간중간에 엄마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눈빛을 단 한 번도 엄마인 사모님께서 놓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친구가 혹시 레고 같은 것을 씹지는 않는지, 그 친구가 엄마가 안 보여서 불안하진 않는지 계속해서 그 친구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오늘 설교의 주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자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그 일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셨더라고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미 우리를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찰스 키슬리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단순히 믿음을 소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믿음이 나를 사로잡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제 세상만 바라보던 그 시선을 돌려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만 바라보던 그 시선을 이제는 다시 오실 하늘 보좌 예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깊은 은혜와 계획으로 이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소망의 눈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알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